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졌습니다. 부천에 와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교회에서 야외에 갔다가 게임하다가 다리 인대가 손상이 됐습니다. 정형외과를 갔더니 깁스를 하고 2달을 견뎌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걷게 됐습니다. 기적이죠. 그럼 그분은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믿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믿음이 좋을 것이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은 믿음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믿음을 키워줍니다. 성령의 역사만 믿음을 키워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엄청 좋아질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은 커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기적을 경험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3년 동안이나 보면서 함께했던 가룟 유다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날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누구십니까? 수학선생님? 네. 지집사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말할 수 있습니까? 연집사님? 누구세요? 그 유명한 성 매니저? 박인식 성도님? 누구세요?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김유사님, 삼성맨입니까? 내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누군가? 계시록 4장을 살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면서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면류관을 드리면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비록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이 24장로는 허다한 증인들은 땅에서 매일같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자리에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하는 일과 더불어서 또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천사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지 못할 때 사단이가 됩니다.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일을 할 때 지옥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에덴에서 등장했던 뱀이 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뱀이 아니라 옛뱀, 곧 용. 우리를 꼬드기는 자,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자로 등장합니다.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을 때 사탄 마귀가 됩니다. 그 사단 마귀의 게임을 받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마귀의 자녀, 지옥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하늘 보좌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계시록에까지는 등장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요한이 본 그 세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곳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접근도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다음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라.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4장 1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무슨 날에? 주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가장 성령에 감동받기 좋은 날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이 장소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 가서도 감동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이 됐다.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날도 모르긴 해도 주일날일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짱 하고 가봤더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보여졌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 우주 세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가장 중심축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것도 땅에서 감동돼서 볼 수 없었을 텐데 감동된 요한을 하늘 보좌로 불러 올려주셔서 딱 봤더니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아버지의 보좌였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받는 일,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갑니다. 성령 받기에 가장 좋은 날, 오늘입니다. 성령의 감동 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옆에 있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내 생물, 아까 얘기했던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천사들의 보좌가 있고, 흰옷 입고 금별관을 쓰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동합니다. 웅장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가 거기 있는가? 허다한 증인들 틈바구니 속에 내가 있는가를 보세요. 제가 있는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안 보이시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큰일입니다. 나중에 7장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집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8절 보십시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너무 많아요. 특징이 뭐겠습니까? 잘 보는 거예요. 눈이 많다는 것은 잘 본다는 겁니다. 봐야 할 것을 정확하게 봅니다. 봐야 할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잘 봅니다. 우린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몰라주실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하나님이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너무너무 잘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진 천사들이 있고, 그들을 부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너무너무 잘 아시고 거기에 맞는 상급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내 생물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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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이 보좌에 둘러앉아 있는 이들은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전에도 계셨고 창조주로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직장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에서도 밤낮 쉬지 않고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별 어려움이 없고 손해가 나지 않을 때는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섭리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고 손해가 나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지금도 섭리하게 오시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정체성이 뒤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고백이 분명히 했는데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모든 존귀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모든 감사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3주밖에 지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감사를 돌렸습니다. 이 땅에서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존귀함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된 이 고백, 진실된 고백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선출직, 그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몇 달 안 있으면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진실된 고백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나님만 존귀하게, 하나님께만 감사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0절 보십시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었던 이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70년, 80년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천상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 예배드리는 24장로들의 예배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은혜교회에서 이 예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이런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했던 삶을 살았던 증거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의 예배였습니다. 그 내 생물이 드렸던 고백과는 또 다르게 이 24장로들이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을 자격이 있습니다. 받으실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고백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고백이 되어지고 진실된 고백이 될 때 아버지 보좌에 가서도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금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 보좌에 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금면류관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10절 다시 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면류관을 드렸다는 겁니다. 좀 더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을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도 눈을 감고 상상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눈을 감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하고 있구나. 너무 깊이 상상하면 거기 갑니다. 어느 정도 상상하다 눈을 뜨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는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는 머리를 만져봤더니 뭐예요? 없어. 그때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멀쩡할까?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허전할까? 거기 가서 이 멀쩡함이, 허무함이, 허전함이 느껴지면 큰일입니다. 지금 느껴져야 거기 가서 면류관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손으로 만져진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허전하면 괜찮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거기 가서 허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정체성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가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이 땅에서의 봉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됩니다. 이 땅에서의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충성으로 연결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장로들의 고백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 내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 내 예배를 받으실 거에 대한 확신, 내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상급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다운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영원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은혜로 정체성이 결정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예배자가 됩시다.